9월 13일 토요일 말씀으로 시작한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멋진 날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41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로부터 2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창세기 41장 24절을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자,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그 두 꿈 내용을 다 이야기하죠. 자, 첫 번째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마리의 소와 흉하고 파리한 7 마리의 소가 등장하는데 흉한 소가 살찐 소를 다 먹어버립니다. 또 두 번째 꿈은 뭐예요? 무성한 7 개의 이삭과 또 동풍에 말라버린 7 개의 가는 이삭이 있는데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킵니다. 근데 이 꿈을 점술가들 현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신비하고 바로 왕은 이게 보통 꿈이 아닌데 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궁금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아니요. 바로는 최고의 점술가와 현자들에게 불렀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체면과 나에 대해서 데미지 나지 않기 위하여 남을 헐뜯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에게 불안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꿈은 결코 좋은 느낌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먹고 마른 이삭이 좋은 거. 그러니까는 안 좋은 게 좋은 것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의 메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간절한 심정을 갖게 된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너무나 간절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꿈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또 준비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요즘 요한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징계를 통한 회개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심판받고 멸망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한테 불편한 심기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불편한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는 믿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 이 장면은요,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세상 왕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 왕의 마음, 위정자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석하고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질문들, 의문점, 궁금한 것들, 어디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려면 하나님하고 주파수, 초점을 맞춰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세상 앞에서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우리가 겸손을 구하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요셉처럼 저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나의 이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또 불안한 나의 현실 가운데 내가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석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외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